troubled still by long and wicked days. Oh Lord, give our frightened souls the healing for which you've trusted on His many ways. By gentle powers lovingly surrounded, with patience we'll endure, let come what may. God is with us at night and in the morning, and certainly on every future day.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구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구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 9절 한 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한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 그리하면 너희가 실패할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거처로 받아들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로, 찬송으로, 물질로 주님을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에 나간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체계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말이 믿겨지지 않냐면 한번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참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씩은 100%가 읽는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 눈으로 보고 읽고 만질 수 있는 이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어느 귀한 하나님의 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눈에 보이는 성경보다 더 가까이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한 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거 아주 100% 맞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메시지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다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들 이런 것을 뽑아서 전하는 중에 우리가 7월달 선교의 날을 맞이해서 이제 그 부분을 중단했는데 다시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전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아무래도 자기가 나가는 교회가 있지만 자기 목사님보다는 목사님이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줄 것 같아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실 저도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살아왔는데 하도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성경을 금년에가 아니고 그동안은 이제 그때부터 해가지고 7번째 읽고 있는데 솔직히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재밌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사역에 금년은 성경을 읽는데 진짜 재밌네요.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가는 교회가 있고 목사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야 목사님이 정확한 답을 주실 것 같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질문인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제 신구약 성경을 다 읽고 다시 이제 창세기부터 들어가는데 지난번부터 도대체 아담 이브가 자식 몇 명 낳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가인과 아벨과 셋인데 도대체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이제 그 도망자가 될 터인데 사람이 만나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그랬고 또 가인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제가 옛날에 전도하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가끔 상당히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 답을 알고 있죠.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구절구절 제대로 이해하고 이 성경을 듣고 배운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도 보통 일반적으로 주님을 믿고 교회를 나간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주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시작했을 때 초창기에 우리 교회를 나왔던 어느 형제님이 또 이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가끔 이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자신이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는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여기에 내가 너희에게 노니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노니 불의한 만몬으로 이 만몬이라는 것은 사실 재물을 가리켰습니다.
돈, 쉽게 말하면 돈. 근데 이 돈을 불의하다고 그랬어요. 이 불의한 재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 근데 원어의 이제 이 킹제임스 버전 영어로는 친구들을 사귀라가 아니고 친구들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귀라, 만들라 다 같은 의미인데, 이제 영어로는 make yourself friends. 그래서 친구들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실패할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거처로 받아들이라. 이게 뭔 말인가?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를 계속 나오고 있는 성도님들은 잘 알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잊어버렸다거나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번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아니, 우리 자신을 위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라. 그리하면 너희가 실패할 때에 이 실패는 뭐이고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거처로 받아들이라. 영존하는 거처라는 것은 천국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우리가 불의한 재물이 왜 재물이 불의한지도 알고, 그리고 그 불의한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알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도 의미 없이 기록해서 주신 것이 없습니다. 구구절절이 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구절구절 다 알고 이해를 해야 되고, 목회를 하는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이런 구절구절 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절 전에 나오는 1절부터 8절까지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이 구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1절부터 8절에 일어난 이 사건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1절부터 8절부터 나온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하면, 자, 잠시 후에 1절 읽으면서 공부할 텐데, 이 주인의 재산을 맡은 관리인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허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말을 듣고 이 관리인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를 듣는데 도대체 너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를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그 짭에서 파면을 해고를 시키려고 그런 것이요. 그럼 나하고 계산 좀 하자.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 관리인 청지기가 그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원래 빚진 액수보다도 이렇게 감해 주는 거예요. 감해 주고, 그렇게 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잡을 잃어도 이 친구들이 그래도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고 그래도 내 먹을 거, 입을 것을 그래도 공급해 주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이런 얘기,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주인이 내 이놈, 내 재산을 소비한 것도 웨이스트한 것도 부족해서, 아니 내게 빚진 자들의 빚을 네 마음대로 줄여주다니, 이런 나쁜 놈, 그럴 것 같은데 그 칭찬을 했거든요. 이게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맞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1절부터 봐요.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경우는 특별히 자기 제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옳시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란 말 영어로 스튜어드, 이 스튜어드는, 청지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자기 재산이 아닌데 그 주인의 재산을 자기가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행기 승무원을 스튜어드라고 그러죠. 스튜어드. 그러면 비행기 승무원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그 비행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 그 숫자, 그 다음에
그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하면 먹을 것도 줘야 되고 마실 것도 줘야 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그릇들이 있고 그런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관리를 하고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다음 사람에게 다 그 이제 인수인계를 해주고 자기가 그 손님들과 그 모든 집귀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는 것을 보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청직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지기, 관리인. 우리가 가진 모든 거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관리인입니다.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산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업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물질관에 대해서 정확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정확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다.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물질관이 100% 달라졌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면에서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자기의 재산을 허비했다는 비난의 말이 부자에 들리니라. 근데 자기 재산도 아닌데 주인의 재산을 허비를 한 거예요. 예. 다 알게 돼 있어요, 주인은. 여러분, 나중에 우리 하나님 다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 모르게 지나가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웨이스트한다. 그거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러니까 부자가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 대해 이 말을 듣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도대체 내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지금 어떤 일이냐. 그러면서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라. 내가 더 이상 청지가 되지 못하리라 하매. 그러니까 이 청지기, 이 관리인에게 회개 보고를 해라.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너한테 맡겼는데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했고 어디에다 썼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나한테 보고를 해라. 여러분 이 부분을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우리 자세하게 배웠지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보고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회개 보고를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로마서 14장을 보세요. 로마서 여기 다시 돌아올 테니까 거기를 그대로 잡고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 14장 12절에 보면 290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재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회개 보고를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날 와요. 이거 제가 만든 말 아닙니다. 지금 이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보세요. 여기에 부자와 불의한 청지기는 지금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불충실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이 다시 누가복음 16장 돌아가 봐요. 2절에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라. 내가 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하려 하매 더 이상 너에게 내 재산을 맡길 수가 없다. 내 돈을 맡길 수 없다. 너는 더 이상 관리를 할 수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거 정말 자업을 잃게 된 거죠. 눈앞이 캄캄하죠. 자, 그러니까 3절에 보세요. 이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지도 못하겠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가령 예를 들어서
회사 격리를 맡은 사람이 쓰레기 치우라고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회사 격리 재산을 맡아서 관리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파면 당하니까 뭐 쓰레기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다면 그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내가 이제 이 잡을 잃으면 여기 뭘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지도 못하였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내 신세가 말이 아니구나. 근데 이제 이 불의한 청지기 그 다음을 보세요. 4절에서 대단한 결심을 했어요. 이 결심 하나가 오 주여 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1절에서는 허비한 재산을 허비한 청지기라고 그랬는데 8절에 가면 그 불의한 청지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허비한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4절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하였으니 자기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결심을 했는데 이 결심이 무슨 결심이냐 이거죠. 이 결심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그 상황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오늘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구절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결심했냐?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때에 3절에서 이에 청지가 속으로 이르되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지도 못하였고 구걸하니 부끄럽구나.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땅을 파지도 못하였고 구걸하니 부끄러우니까 새로운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이 뭐냐 그러면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때에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라 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새로운 결심을 했는데 무슨 결심을 했는지 그 다음 나와요. 5절부터. 이 결심을 실행하면 내가 이 잡을 잃어도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면 자기 집으로 받아들인다고 말은 갈 곳도 올 곳도 없는데 홈레스가 될 뻔했는데 자기 집에 받아들여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것을 공급해 줄 것이라 이거죠. 그러면서 5절에 그 결심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5절 보세요. 이에 그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첫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느냐 하니 6절에 그가 이르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오 주여, 이런 거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넘어가니까 이 기름 100마리면 그 당시에 주여 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기름이 100마리다. 엄청난 수량입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정말 몇십만 불, 몇백만 불 될지도 몰라요. 오 주여. 그런데 보세요. 기름이 100마리라고 그러니까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증서를 가져다가 빨리 앉아 50이라 적으라 하고. 그러니까 주인에게 빚진 액수를 절반으로 줄여줬어요. 아니 그 빚을 진 사람은 이거 무슨 정말 웬 떡인가 하겠지만 주인은 오 주여 엄청난 손해를 더 끼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을 보세요. 그 뒤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을 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밀 100석입니다. 오 주여 밀 100석도 그 적은 것입니까? 에? 큰 양이죠. 근데 그 밀 100석을 졌다고 그러니까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증서를 가져다가 80이라 적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오 주여 6절에서 기름 100마리인데 그걸 절반으로 50으로 줄여주고 그 다음에 밀이 100석인데 80으로 줄여줬어요. 이게 이제 보통 경우 보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너 미쳤냐? 아니 그동안도 내 재산 허비한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내가 빚진 자들을 다 불러다가 내 재산을 이런 식으로 줄여? 내 재산을 없애냐?
그리고 책망을 하고, 오 주여, 당장 너는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할 것 같지요. 그게 우리 사람의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그를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라. 이게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동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 청지기가 누구를 위해서 지혜롭게 한 겁니까? 그렇지요. 자기를 위해서 지혜롭게 한 거죠. 주인을 위해서 지혜롭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걸 생각해 들으세요. 여기 주인은 보통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불의한 청지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그를 칭찬하였다고 그랬어요.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 세대는 빛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듣고 하나하나 보십시다. 여기에 이 세상의 자녀들이, 이제 이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했다고 그랬고, 그러면서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게 때문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자녀들은 누구를 가리킨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누구를 가리킨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빛의 자녀들은 누구를 가리킨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으면 에베소서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둠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드디어 어둠의 자녀들이, 잘 들어봐요. 어둠의 자녀들, 이 세상 자녀들이 자기 세대에서는 더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그거 생각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복음을 전하러 내보낼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 기억나세요? 지혜롭기는 무엇과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지혜롭게는 무엇과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뱀처럼 그랬어요. 뱀. 근데 무해, 다른 사람이 해를 끼치지 않는 면에서 함레스라고 했어요. 함레스. 그 면에서는 비둘기 같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게 뭔고 하니, 너희가 지금 세상에 나가서 어둠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랬는데, 그 지혜는 악한 지혜를 가리킨 게 아니고 정말 그들이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잘 언더스탠드 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타협하지 말고, 마치 이 세상,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 머리 잘 써요.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머리 써본 적 있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머리 써본 적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머리 잘 써요.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머리를 쓴다면 우리는 더더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지혜로워야지요. 더 말씀으로 준비하고, 그야말로 어떤 사람이 어떤 공격을 해도, 어떤 질문을 해도 담대하게 거기에 맞서서.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이 그 주님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에 능숙한지. 여러분 그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요, 그 7장 한 장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누가 얘기한 줄 아세요? 스데반이 얘기했어요. 그 7장 한 장에 이스라엘 역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 말씀에 능숙하십니다. 그래서
왜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했다. 그러니까 그게 주인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잘못을 한 것이지만 네 자신을 위해서 너가 잡을 잃었을 때 네가 구걸하지 않고 정말 굶어 죽지 않도록 머리를 썼으니까 네 머리 잘 썼다. 너를 위해서는.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거기까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혜롭게 했어요? 안 했어요? 지혜롭게 했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 짭을 잃고 요 빚 탕감해 준 사람한테 가면 외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외면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이 사람 관계라는 게요. 그래 외면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아니 생각해요. 그 기름 100마를 집 빚진 사람 50으로 감해 주는데 내가 짭 잃었다. 내가 네한테 분명히 얘기했지. 내가 짭 잃으면 너가 나 도와줄 조건으로 그걸 했다. 만일에 너가 나를 안 도와준다면 나 주인에게 가서 도로 너 50 빚진 게 아니고 100마를 빚졌다.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아야 돼요. 분명히 주인의 돈을 웨이스트하고 낭비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돈을 감해 준 거 주인에게는 손을 끼친 자죠. 그러나 자기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혜롭게 했어요? 안 했어요? 지혜롭게 했죠. 지혜롭게 했어요? 안 했어요? 지혜롭게 했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이해가 안 되세요? 지혜롭게 했죠. 지금은 이 사람의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면에 대해서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의미를 주시려고 그러냐. 우리 미래를 준비하라 이겁니다. 우리 미래를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8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과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이 내용과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은 관리인입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써버렸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파면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이제 나는 큰일 났구나. 내가 농사를 질 수도 없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고 그러니까 결심을 했어요. 내 살 길을 찾아가야 되겠다. 내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게 바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줄여둔 대신에 그 대신 너희들이 나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주인 면에서를 보지 말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 앞길을 위해서 불의하죠. 이거 옳지 않죠. 근데도 자기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을 칭찬했어요.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한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 이제 이것과 연결을 하자고요.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 9절 말씀하셨는지 우선 우리 주님께서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돈은 필요악입니다. 이게 잘 사용하면 복이 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지만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 영광도 가리고 결국은 자기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릴까요? 누가복음 똑같은 16장 이 뒤에 나와요. 19절에 가면 어떤 사람이 호화롭게 날마다 잔치를 했어요. 부자가.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했겠습니까? 저 빌 게이츠 날마다 잔치한다는 말 못 들었어요. 근데 날마다 잔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가난한 거지 그 빵 한 조각 제대로 두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 많은 재물이 이 부자에게 복이 됐습니까? 저주가 됐습니까? 저주가 됐어요. 지옥을 갔습니다. 물 한 방울을 마실 수 없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 재물에 대해서 사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재물이 왜 불의한지 디모데전서 3장 3절 8절, 베드로전서 5장 2절, 돈을 더러운 이익이라, filthy gain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재물 자체는 불의하지만 그 불의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불의한 재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만들라. 나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천국을 갔는데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해 주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거야. 사람들 친구 좋아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잠깐 이걸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하늘나라 갔는데, 물론 우리 예수님 거기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계시고, 다 계시죠. 앞서간 성도들 계시죠. 근데 특별히 여러분을 환영해 주는 친구는 없어. 이걸 잠깐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친구란 말이 이제 자주 나오는데, 이사야 41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깐 요한복음 15장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부터 보면 197페이지 옵시다. 거기 보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했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친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친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 그 교회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이 보낸 그 편지, 그 이제 편지가 오면 제가 먼저 봐요. 그리고 이제 우리 딸한테 전달해서 그걸 우리 성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화면으로 만드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한 선교사님들이 여러 교회에서 지원을 하니까 어떤 경우는 Dear Pastor and Church Members 그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어떤 경우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의 친구분들에게, 그래서 Dear Praying Friends. 그래서 가끔 미국 교회 가서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미국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하면서 Dear my friends, 내 친애하는 친구들이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게 잘못된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 아까 찬송가 부르면서 우리 예수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친구, 우리의 죄의 짐을 맡아주신 우리 주님, 우리 구주는 우리의 친구라는 거. 그래서 이제 보세요. 너희를 위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만들라. 그래서 왜 재물을 불의하다고 했냐면 돈 자체는 악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 예수님도 그 돈에 팔렸지 않습니까? 은이라는 돈 30냥에. 그러니까 돈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잘 사용하면 복이 되고 영혼들을 구령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그게 복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 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친구를 사귀라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친구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라고 말입니다.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라, 그리스도인들을 만들라고 말입니다. 저는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 것은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다녔던 그 랜마크 베프티스 처치, 지금 우리와 함께 북한 구제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그 교회를 다닐 때 간증 시간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 간증 시간에 한 형제가 간증을 하는데 무슨 간증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바로 자기 친구 때문에, 직장 동료 때문에. 같은 직장을 다녔는데 그 직장에서 갑자기 주일날 일을 좀 할 일이 있는데 만일 자발적으로 일을 한 사람은 평소보다 배를 주겠다고 그랬대요. 근데 이 친구가 계속 거기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 미국 교회에서 프렌데이라는 날을 정하고 친구의 날, 한국어로 말하면 친구의 날은 한 사람씩 데려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의 날, 그 친구를 데리고 오려고 딱 잡아놨는데, 그래서 직장에서도 직장 동료로서 굉장히 잘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날 딱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배나 든다는데 그날을 빠질 수가 없다 이거죠. 당신도 기억나지? 저 사람이 고개를 까딱까딱 하고 있네. 자기도 기억난다 이거죠. 그건 40여 년 전 얘기인데. 근데 그 친구가 결국 그가 주일날 가면 받을 그 돈을 자기가 주고, 그러면 내가 그 돈을 줄 테니까 내일 한 번만 우리 교회를 와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직장 동료가 아니 돈을 준다는데 그러면 뭐 일도 안 하고 교회만 한번 갔다 오면 되는 거지. 그러고 따라온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그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나중에는 주님 다음으로 고마운 사람이 너다. 이 상에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 돈을 주면서 교회, 당신은 나의 직장 동료가 아니라 나의 영원한 친구요. 주님 다음으로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너는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너의 재물을 기꺼이 사용했다 이거죠. 이해가 됩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불의한 재물이라도 돈을 사용하라고 말입니다. 복음 사업을 위해서, 영혼을 구령하는 선교 사업을 위해서 불의한 재물이라도 사용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물질로 영혼을 구령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압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불의한 재물을 들여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 지원을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도 인디아에서 선교 사역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이 6마을인가 모여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결론 마지막에 이 인디아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재물이지만 영혼 구령을 위해서, 주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면 우리는 친구들을 만드는 거예요. 친구들을. 이 친구들은 영원한 친구들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은 일시적인 친구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 친구는, 구원받은 친구들은 영원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영혼들이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을 환영한다고 생각해 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재물을 낭비한 걸 칭찬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빚을 도리어 그걸 더 재산을 줄인 이런 나쁜 행위죠. 그걸 칭찬한 게 아니에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자기 미래를 얼마나 잘 준비를 했습니까? 자기 굶어 죽을 일은 없어요. 그렇게 많은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들이 외면할 수가 없죠. 그 지혜를 배우라 이겁니다. 그 지혜를 배우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누가복음 16장 9절을 봐요. 내가 너에게 노니 불의한 만몬으로, 불의한 재물로, 재물 자체는 불의하지만 너희를 위해, 그래서 너희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 너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되니까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 복수예요, 복수. 여러 사람들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도록 물질로 투자하라 이겁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는 그거예요. 재물은 불의하지만 그 불의한 재물들을 가지고 영혼을 구령하는데 사용하라 이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실패할 때, 자 여기에 실패할 때가 뭐냐?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이 세상 떠날 것 같아요? 이 세상 떠나요? 그럼 우리 세상 떠날 때 뭐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 은행에 있는 돈, 세이빙스 어카운트 못 가져가요. 여러분의 가진 재산 못 가져가요. 여러분의 사업 못 가져가요. 여러분의 자업 못 가져가요. 죽을 때는 다 놓고 가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삭을 떠나는 거예요. 다 이제 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실패할 때에 이제 이삭이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거 다 이제 없어요.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럴 때에 잘 들어봐요. 그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물질을 투자해서 주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선교 사업을 위해서 드린 그 물질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들이 뭐라 했어요? 너희를 영전하는 거처. 영전하는 거처는 영원히 사는 집인데 그 영원에서 사는 집이 어딜 것 같아요? 천국밖에 없어요. 그 천국으로 받아들이리라. 영접하리라. 한번 생각해 봐요. 한나라 갔더니 와, 여기서 저기서도 막 때로 몰려가지고 누구 너무너무 고마워. 당신이 그렇게 물질로 지원을 해가지고 복음 사업과 선교 사업을 지원해가지고 내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이곳에 와서 너무너무 감사해. 그날을 준비하라 이겁니다. 이 불의한 챙기기가 주여 주인의,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손해를 많이 끼친 줄 아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자기 생명도 주셨어요. 이 주인이 재산 잃은 건 저리하랍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을 잘 사용하면 복이지만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쓰다가 간 이 인생 죽어서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물 한 방울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 자체, 그래서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돈 사랑하면 1만 가지의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의 종로로 사든 내가 돈을 다스리든 둘 중 하나예요. 자, 그 밑에 나가면 그 계속 나와요. 오늘 이 구절, 재물은 불의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영혼들을 구령해서 영원한 친구들, 그걸 만들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그들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환연 줄 것이라 이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지만 솔직히 말해서 하늘나라 가서 그러니까 친구 하나도 없어. 그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주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 지원을 위해서 물질을 드린 줄 아십니까? 그거 없이는 영혼 구령하기가 어렵거든요. 주님 복음 사역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 지원을 해서 영혼들을 구령한다면 바로 이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영혼을 구령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물질로 인베스트를 해왔는가. 물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신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영원한 친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물질을 신실하게 들여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헌신하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불의한 청직이었지만 그는 미래를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불의한 재물로 너희를 위해서 친구들을 만들라. 그리하면 너희가 실패할 때에 이 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 못하는데 내 물질을 투자함으로써 영혼들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친구들이 된 그들이 천국에서 너희를 환영하고 영접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이를 위해서 불의한 재물이지만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시고, 그렇게 충실하게 해온 성도들은 계속해서 주님 만날 때까지 충실하게 하시고, 또 그런 면에서 그러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뉘우치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자신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만드는 데 투자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